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는 종교개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명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개혁이라는 말, 개혁교회라는 개혁이라는 말,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과격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개혁해야 된다, 그래 바로 세워져야 하니 그렇게 돼야 된다, 신선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개혁은 일반적인 개혁의 목적과 방향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의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많은 개혁의 자리가 사실은 개혁돼야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하고 모두를 위하고,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그런 개혁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신앙 안에서의 개혁은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개혁은 뭔가 목적과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 우리 개혁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상실되고요, 그 모든 상실했던 자리, 무너진 자리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형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의 개혁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편 땅에 첫 진을 치고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일을 수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 벅찬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벅찬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셨던 일, 처음 시키셨던 일,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첫사랑이 중요하고요.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도 첫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첫사랑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깊은 사랑까지 나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첫 자녀, 첫 직장, 그리고 처음 마련한 집, 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아주 특별하죠. 이 처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셨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갈이라는 곳. 이 길갈이란 곳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를 끝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념하게 하신 땅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형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전쟁의 전초기지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가장 처음 시켰는가? 가나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야 그 땅을 나눠 가지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셔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전쟁 준비 잘해라, 이것이 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7족속과 정복 전쟁을 해야 했고, 그렇다면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쟁 준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얼마나 긴급한 일입니까? 한 명의 살상이라도 덜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잘 준비할 때 전쟁의 승리가 있고 또 전쟁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는 전쟁이었어요. 그럼 전쟁 준비를 그렇게 잘 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는 적과 지형의 정보를 많이 알았어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좋은 전략을 짰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전투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성향이다, 이런 것까지는 잘 분석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형은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형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또 알 때에 적을 알고 나를 하면서 백전백승하는 전쟁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전쟁의 전략이고 그것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전략과 정보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전략을 펼칠 무기와 훈련된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금 광야 속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었어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전쟁을 한다면 이제 그들은 분명하게 패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을 모으고 군사로 훈련시키고 또 조직을 정비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을 개혁해야 진정한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요,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확연하게 다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시키신 개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개혁도 아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길목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시킨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개혁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그 개혁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명하신 건 뭐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앞쪽에 보면 2절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텐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됨을 표징하는 예식이 바로 할례 예식인 것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도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 낫습니까? 피부의 상처도 일주일 만에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피부를 잘라내요. 아마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은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요, 또 거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암으로서 나으려면 아마 몇 주는 걸릴 거예요. 전쟁에 불리할 것은 뻔한 것이요, 주변의 적들이 이것을 알았을 경우는 선제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선제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은 뭐냐? 생명을 거는 위험입니다. 그렇죠? 공격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9절부터 읽었어요. 그 핵심이 9절이기 때문에 9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9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으로서 시키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이 애굽에서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 땅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길갈에 있는 새 시대를 맞이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들은 아직 광야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거기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세월이 그립고 또 거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왜 이런 죽을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기뻐하기보단 애굽의 노예로 살더라도 차라리 애굽이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습성에 젖어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모습을 애굽의 수치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백성, 그것도 노예라도 괜찮으니 우리를 애굽에 둘 것이지 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아니 내 백성이 우상의 나라에 노예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망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로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민족의 많은 분들이 자긍심과 민족적 입장에서 정체성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군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데 그 백성의 입술에서 애굽의 우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 그 백성의 노예가 되더라도 우리를 애굽에 둘 것이지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망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은 했습니다마는 마음으로 이미 애굽 사람의 삶을 살았고요. 그 애굽의 노예의 수치를 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과 다르게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안정되고 풍요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할례를 통해 생명 걸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개혁이 무엇인가? 비록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개혁의 자리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개혁신앙으로 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전쟁이 곧 닥칠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며 애굽의 수치, 애굽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생명 걸고 너희 자신을 개혁해라, 주님의 명령이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길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개혁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있는 혹시 애굽의 습성, 애굽의 수치, 생명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위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수치를 벗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해라, 할례를 통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신 일은 할례와 함께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주신 절기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을 나눠 먹고 이제 곧 출애굽할 것처럼 복장을 갖추고 그것을 먹어라.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주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유월절의 절기를 너희가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라. 해마다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잃어버렸습니다. 40년의 어느 한 해도 그들은 유월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잃어버린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준비로 한참 바쁘고 생명을 거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전심을 쏟아서 준비해야 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이루어질 그 전쟁을 위해서라면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니요. 하나님, 광야 40년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후에 평안해지면, 지금 이 전쟁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다급한 상황이가 아니라 평안해지면 그때 가서 유월절 지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40년간 하지 않았는데 조금 미루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현안에 바쁘고 분주한 일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인생에, 바쁘고 분주한 인생에 그보다 더 우선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에 생명을 걸어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찾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순종하여 진정한 개혁으로 새 시대의 그 은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유월절을 지켜라. 생명 걸고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들보다도 더 우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개혁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곧 전투가 며칠 앞으로, 아니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요. 첩보병이 아닌가, 적의 첩보병이 아닌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즉 나는 너희를 위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물었는데 나는 너희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을 바꾸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전투는 너희를 위하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싸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인생의 모든 싸움들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도에 가시도록 생명을 걸고 주도권을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을 벗어드렸어요. 가나안의 전투는 이 땅을 차지해서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요,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순종하고 기꺼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너를 돕느냐? 너의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 신을 벗고 주도권을 나에 맡겨라. 내가 이끌어가는 너의 삶에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할 테니 좀만 도와주세요. 도움 한 조각 주세요. 아니요. 네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이끌어가는 그 주도권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따라오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나라는 신을 벗고 하나님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생명을 걸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순종하고 자기의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고 있어요. 적군이 염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을 벗는다? 이것도 생명을 거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길은 우리의 주도권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현실의 삶에서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순종함으로 진정 개혁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주님은 오늘 또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개혁신앙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 다릅니다. 우리의 개혁은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애굽의 습성, 애굽의 수치가 남아있느냐, 할례를 행하는 생명을 거는 마음 가지고 신앙의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급하고 현실적인 현안이 있느냐,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로는 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네 신을 벗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라. 그것이 개혁이다. 그것이 가장 새 시대에 우선해야 할 삶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유회도 많이 가시고 밖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새로운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새로운 자리를 이루어가는가? 이 개혁의 삶을 이루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총으로, 가나안에 부어주셨던 그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교회 되시고 진정한 개혁신앙으로 사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